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이 편지의 거의 결말 부분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쓴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좀 선교 후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3절까지는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22절부터 24절까지는 좀 선교 후원을 해달라 이야기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30절부터 이 33절까지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는 좀 선교 후원을 해달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서바나를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을 의미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서바나를 가기를 열망했느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은요, 어떤 땅끝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땅끝이 바로 서바나였어요. 그 유럽 쪽에서 보면은 그 스페인이 거의 땅끝처럼 느껴지게 되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이 증거된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서바나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사명이 완수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쳐야 됐는데 그 로마를 건너서 그 서바나로 갈 때에 좀 로마 교회가 이 선교비를 좀 후원해 주기를 소망했던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로마 교회가 좀 사도 바울을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선교비를 좀 후원해 달라, 좀 후원자가 되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비를 후원해 달라 이런 것들을 부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전에는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 그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쉽게 뭐 선교 후원비를 받고 또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물질로 후원받는 것을 그렇게 뭐 편하게 생각하거나 뭐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서바나로 갈 때는 로마 교회에 후원이 있어야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 또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슈퍼스타로 모든 일이 되어지지 않아요. 누군가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는 기도로 또 섬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복음의 콜라보가 일어나야 복음이 잘 증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로마 교회에 이렇게 선교 후원을 부탁하는 것이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도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더 큰 어떤 대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서바나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좀 인간적인 불편함이나 어려움 또 그런 말들을 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좀 성교비 후원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이 29절까지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사람들, 그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기 때문에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 연보한 것을 열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과 이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한 것을 열매라고 말을 한 것은 굉장히 특이한 거죠. 신앙의 열매, 신앙의 열매는 어려움에 빠진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특별히 물질로 섬기는 이런 모습이 열매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내 지체가 어려울 때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또 귀한 열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27절에 보면 그들에게 빚진 자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것이 빚진 자 의식으로 영적으로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돈거래,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돈거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지 마라, 뭐 돈이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지체가 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냥 각자 개인 플레이하고 각자 도생하고 있는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성경적으로 하면 누군가가 어려울 때 내 지체 중에 또는 타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것을 도와주는 것은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정말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돕고 물질로 돕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열매고, 또 교회가 교회를 돕는 건 역시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유기체로서 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돈거래 하지 마라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위축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30절부터 33절까지는 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는데 두 가지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하나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 사도 바울의 주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자들,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좀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하고, 또 하나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연보를 받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연보를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참 주는 사람도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 받는 사람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또 이 복음에 있어서, 이 연보에 있어서 또 콜라보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좀 로마 교회 가면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22절부터 33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좀 선교 후원을 해달라. 두 번째,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 연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나 또 개인적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신앙 영웅 한 사람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복음은 콜라보로 이루어져야 된다. 누군가는 일선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는 선교 후원을 하고, 또 누군가는 또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콜라보를 이루는 것이 선교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 성도들 중에 연약하고 또 물질적으로 좀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은 신앙의 열매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본인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유대인으로부터 건짐, 또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것을 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뛰어난 사역자도 누군가는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